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봉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신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시대가 원에서 나왔습니다. 인정하기 싫어도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삼남 기도하면서 성전의 기둥 같은 진짜 응답받는 시작이 되면 좋겠다 기도했는데 기둥들만 오셔가지고 더 감사합니다. 네. 한 주간에 참 복음만의 나를 찾는 그런 여정 속에 한 주간을 보냈는데 참 행복했어요. 무엇보다도 복음 안에 있는 나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한 달 전에 오랫동안 이제 떨어져 있던 친구인데 이제 이렇게 만남이 돼가지고 한 달 작전 기도를 했어요. 이 친구를 위해서 진짜 기도해야겠다. 정말 복음 전해야겠다. 또 딱 집중훈련 이후에 열린 문, 오늘도 말씀을 주셨듯이 하나님이 열어주신 문은 절대 닫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열린 문, 열린 제자일까. 한 달 동안 딱 집중 기도하고 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참 제가 대학교 때 만난 친구인데 참 과거가 그렇게 많이 행복하진 않아요. 부모도 일찍 이혼하셨고 또 그렇게 할머니 품에서 자랐고 저랑 이제 많이 친했어요. 저 복음 모를 때 대학 다닐 때 둘이 돈이 없을 때 우리가 100일은 매일 술을 먹어보자. 40일 기도도 아니고 100일 주님과 함께하는 100일 주를 위해서 둘이 이리저리 연락하고 야 오늘은 어디 건수 없냐 해서 100일을 먹고 저를 목에 수술을 했던 그런 절친이었습니다. 그만큼 행복이 없죠. 근데 하루는 제가 이 친구를 놓고 기도를 하는데 제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야 진짜 감사하다. 이 복음을 내가 어떻게 알았을까.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고 제 마음에 기쁨이 오더라고요. 오직이라는 게 너무 기쁜 거였죠. 내가 참 예수님 믿는 것도 행복한데 어떻게 오직 예수를 내가 내 마음에 기쁨으로 행복으로 항상 24시 행복하면 좋은데 그런 시간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집중 훈련 시간 이후로. 그래서 이 친구에게 한 달 만에 딱 만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한 달 동안 우리 이병 목사님 영전 메시지 듣고 녹취하고 촥 해서 가서 딱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눈물 흘렸을까요? 딱 한마디 하는 거 있죠. 왜 다 좋은데 왜 오직이냐? 왜 너희 마음 맞냐? 거기에 대한 질문을 주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담대히 선포했죠. 담대히 선포했지만 돌아오는 길에 다행히 이 친구가 저랑 성경 공부를 하기로 했어요. 근데 오면서 길에 오면서 그래 오직 정말 그 오직이라는 이 단어가 이렇게 이해하기 힘든 건가? 내가 내 인생에 내 생을 걸 만큼 그 오직 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구나. 너무도 참 그걸 알고 있는 제가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더라고요. 그리고 한번 이제 새가족 수련회를 가는데 우리 사무장이랑 같이 운전하면서 그렇게 복음적인 얘기는 안 했어요. 그냥 이렇게 세상 흘러가는 소리 팍 하다가 휴게소에 잠깐 들렸는데 시간이 얼마 없어가지고 바로 가야 될 상황이었는데 저도 모르게 내 입에서 구원의 말씀이 푹 나가는 거예요. 그 아르바이트 하고 있는 대학생에게. 그럴 생각이 없었는데 갑자기 내 입이 푹 나가는 거예요. 성령이 말하기 쉽다. 이게 그런 건가? 그렇다고 뭐 전혀 뭐 논리 정연하게 뭐 완벽하게 그냥 전혀 감동 없었죠. 3분 4분에 끝나는 영접하겠냐? 영접하겠대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대전에 있는 그 제 동기 목사에게 전화를 했는데 그때 동기 목사가 1박 2일 대학 집중 훈련이 있는 첫날이었대요. 그리고 그때 장성도 목사님이 영접을 안 하면 밥을 쳐 드시는 겁니다 하면서 오늘도 밥을 쳐 드시겠습니까? 자기가 엄청 좀 충격 먹고 그래 오늘은 밥 쳐 먹으면 안 되는데 그 상황에 딱 쳐놓은 거예요. 형님은 밥을 맛있게 먹겠네요. 그러더라고요. 야, 조금만 이 집중훈련 이후에 내가 오직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또 그 구원에 답을 내고 조금 누리는 시간을 조금씩 늘렸는데 야, 그 대전에 그 집중 기도하고 영접이라는 언약 붙잡을 때 물론 그 친구가 절대적인 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를 통해서 내 입술을 통해서 성령의 의지에서 하나님 인도하시는구나. 얼마나 내 중심으로 내 생각으로 사니까 가만히만 있어도 입이 열리는데 그렇게 내 주장으로 내 생각으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런 생각들이 참 많이 깨달아지고 또 오늘도 이 자리에 서는 게 저는 참 행복한 마음으로 섰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더라고. 하나님 또 내게 은혜 주시려고 조금 더 행복한 시간을 오늘 더 주시는구나. 아니면은 좀 덜 긴장을 하니까 덜 행복할 수 있거든요. 또 영적 서밋이 되면 항상 행복하겠죠. 우리 성도님들이야 잘 모르시겠지만. 네. 그리고 오늘 삼남한신 예배라 제가 참 마음이 편하기도 하고 또 이해도 되고 저랑 비슷하니까 우리 최병철 우리 집사님은 이제 깐느 나이 나가지고 밤에 잠을 잘 안 잔대요. 진짜 힘들어요. 저는 애 낳으면 그냥 잘하는 줄 알았거든요. 우리 소미 어렸을 때 지금도 목종이 크죠. 어렸을 때 엄청 울어서 그래 밤에. 제가 잠을 저는 웬만하면 안 깨는데 소미가 깨니까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새벽에 나오면 야 진짜 힘들다. 얘 그냥 알아서 그런 줄 알았더니 이거 진짜 힘드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집사님 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죠. 저는 불과 경험자로서 힘들답니다. 이해가 되고 또 우리 최민 집사님은 얘가 셋이에요. 제가 둘이 될지 셋이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제 선배로서 물어보죠. 혹시 예수 세례하면 어떻습니까? 힘듭니까? 우리 유진 집사님이 둘 키우는 거랑 별 상관없어요. 이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저는 이제 선배의 말로 딱 듣고 또 우리 사무장님은 다섯이니까 이제 학부형이 됐잖아요.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는 저 문제 오면 이렇게 해야지. 미리서 답을 얻고 미리서 복음으로 기도하고 언약을 잡는. 그래서 저는 만나면 대화를 할 때 또 나 같은 문제 속에 삼남이 된 분들한테는 동질감을 얻고 힘들겠다. 진짜 저 속에서 영혼이 영향을 받고 육신이 영향을 받으니까 힘이 들거든요. 그리고 저보다 앞선 분들한테는 미리서 복음 잡고 나는 저 시간표에 고민 안 하고 바로 이렇게 해야겠다. 참 인생의 선배도 있고 그래서 너무도 이렇게 동질감이 되는 우리 삼남인데 그래서 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성전의 기둥이 되라 딱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아멘. 예. 근데 그냥 기둥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전의 기둥이 되는 시작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이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 삼남이 진짜 하나님 앞에 방향이 맞고 또 응답이 되는 귀한 헌신 속에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삼남이 되게 교회 안에서 한 일이 많아요. 교회 오자마자 누가 지키고 있죠? 탁 빨간 봉 가지고 주차위원 눈에 보이지 않게
식당 청소도 하시고 또 체육대 하면은 그 진행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뭐 역할을 많이 집에서 아빠 역할도 하셔야 되고 또 직장에 가면 말단 역할도 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오면 또 이것저것 불려가고 일이 많거든요. 근데 이게 방향이 중요한 겁니다. 열심히 해서 많이 해서 헌신이 다 기쁨이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하루는 새벽에 딱 와가지고 덥더라고요. 그래서 에어컨 틀고 문을 다 닫아놨습니다. 얼마나 이게 행복한 헌신입니까?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이 오자마자 이 더운데 누가 문을 닫아놨어? 방향이 틀리니까 바로 야단맞고 얼른 문 툭 이러고. 제가 한번 수예배 때 목사님이 진짜 분필이 이만한 걸로 계속 쓰고 계시는 거예요. 한번 저를 딱 째려보는 것 같더라고요. 아, 분필이 없구나. 어떻게 해야 되지? 분필이 안 보여, 분명히 안 보여서 그래가지고 그래, 사무실 내려가겠다. 예배 중간에 사무실 막 내려가가지고 이제 목사를 위한 마음으로 이거 작은 걸로 계속 쓰고 저를 한번 딱 째려보셨거든요. 그 와서 딱 분필을 놔두는데 분필이 얘가 쫙 있는 거 있죠. 그 목사님 한마디 하셨어요. 니는 예배 시간에 무슨 정신하게 돌아다니. 헌신은 헌신이었는데 방향이 안 맞으니까 괜히 야단 맞고. 사실 삼남이 그럴 때거든요. 열심히 했는데 방향이 안 맞으면 야단 맞아요. 아, 왜 이러지? 자, 방향을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유가 있어요.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작은 헌신도 방향에 맞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이 칭찬받는 헌신, 이게 참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삼남이 이런 칭찬받는 축복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한테 어떻게 하면 칭찬받을 수 있을까요? 너무 쉬워요. 우선 깨어 기도하면 돼요. 주여! 그리고 30명 영접, 3명 교회 하면 우리 목사님 얻고 다닙니다. 제가 팁 알려드렸으니까 얼른 칭찬받으시고요.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거냐. 과연 이 집중의 시간표 속에 내가 어떠한 방향을 가지고 어떠한 헌신을 할 때 하나님 가장 나를 칭찬하실까. 자, 무엇보다도 현장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특히 우리 교회 현장, 우리 랩넌트 현장, 또 우리 선동님들의 현장. 알게 모르게 교회, 가정, 그리고 직장, 학교, 뭔가 다른 나, 그런 삼중생활이 되거든요. 교회 왔을 때는 은혜 받은 것 같지만 왠지 가정에 가면 또 작은 또 싸움들, 다툼들, 직장에는 또 아무도 모르는 그런, 집에서는 모르는 고민들. 뭔가 내가 복음 안에 나를 찾지 못하면은 끊임없이 삼중생활이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진짜 복음 안에 나를 찾지 못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 안에 있지만 무너집니다. 내 존재가 무너집니다. 내 상태, 영적인 상태, 육신적인 상태, 마음 상태, 정신 상태, 나도 모르게 상태가 무너지고요.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삶, 이게 무너져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 때문에 갈등 안 해야 되는 거 다 알거든요. 근데 내가 그 사람 말을 들으면 나도 모르게 혼미, 한 것이 분쟁, 한 것이 대적. 분명히 환경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거 아는데 이 속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 내 상태 때문에 분명 흔들리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집중 훈련이라는 시간표를 너무나도 우리의 언약으로, 제가 진짜 언약으로 생각했어요. 저도 모르게 복음 안에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 집중의 시간표 속에 이 말씀에 집중하고 진짜 내 존재와 상태와 삶, 솔직히 내가 복음 안에 나를 찾으면
내 상태와 삶은 따라오게 돼 있는데 이게 연차적으로 다 무너지는 거 있죠. 아, 그래 하나님 우리에게 집중의 시간표를 분명히 허락하셨구나. 우리 한 렘넌트는 답을 알아요. 대화를 하다 보니까 자기에게 영적인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 사모를 하고 진짜 이 그리스도밖에 답이 없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같이 지금 사모를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한꺼번에 그 문제 해결되냐? 해결이 안 돼요. 너무나도 힘들게 공격을 하거든요. 또 우리 한 성도님도 현장에 만나서 진짜 전도하고 싶고 칭찬 받고 싶고 세명 교회 하고 싶은데 24시 기도 알지만 너무나도 많은 게 방해하거든요. 우리 집사님도 얘기하셨지만 내 잘못된 각인, 체질, 뿌리 자세한 거 모르지 뭐에 그렇게 집착하시는지 그게 그 본인은 너무 힘든 부분이거든요. 그게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변화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을 하고 또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집중 시대에 하나님의 명령을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도 그래서 우리는 강된 언약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됩니다. 매일매일 붙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13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가 먼저 들을 줄 알아야 되거든요. 요한복음 8장 34절 우리 목사님 말씀하실 때도 듣지 못하면 마귀의 자녀다. 근데 막상 저도 듣지 못할 때는 전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속에 있어도요. 내가 있는 현장에 말씀을 들으면 됩니다. 꼭 주일날 이 교회 이 말씀 당연한 거지만 또 내가 있는 가정에서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는 이 속에 있다고 넘어지고 낙심하는 게 아니라 들으면 됩니다.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거든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을지어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예배의 말씀을 다 들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신명기 11장 13절에도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해라. 그러면 신명기 10장 12절에는 내 행복을 위하여 내가 말한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왜 그러죠? 히브리서 14장 12절 그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이 돼서 말씀을 따르는 자는 절대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금과 은보다도 더 귀하고 더 가치 있는 것이다. 그 말씀 속에 빛이요 길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 말씀에 집중. 우리는 이 집중훈련 시간표 속에 진짜 말씀에 집중하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오는 집중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다 언약으로 붙잡고 어떤 상황 속 어떤 문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딱 붙잡을 때 그때 우리 그 말씀이 딱 내 마음에 메시지가 딱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메시지 말씀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안에 떨어져서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메시지로 붙잡히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거든요. 메시지가 되는 거.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 사람의 이미지가 있잖아요. 우리 최민희 집사님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게 내게 메시지가 된 거거든요. 어떤 사람이 내게 흉을 봤는데 그 흉을 본 사람이 그 사람을 생각하면 그 흉이 생각나. 그럼 그게 내게 메시지가 된 거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 그게 내게 내 마음의 가슴으로 행복으로 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근데 전 저번 주에 광담 말씀을 붙잡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 밑을 못 내려가는 거 있죠. 묵상하는데 그 그리스도라는 그 단어 하나에 그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이 그리스도라는 어마어마한 비밀 그 안에 있는 나. 근데 이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됐는데 내 삶과 내 가정과
또 내 현장에 진짜 이 그리스도 선포했을 때 그때 딱 하나님 내게 깨달음을 주신 게 진짜 이 말씀이 네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씀이 네게 메시지가 됐을 때는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너를 통해 나타나는 건데 말과 생각은 때로는 그리스도 하면서 네 영적인 상태와 또 네가 네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은 뭐가 메시지가 되는가? 그 하나님 진짜 그걸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24시 기도와 내 영적 상태를 바꾸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구나. 그렇잖아요. 답은 알고 오직 예수, 오직 복음하지만 내 영적인 상태는 그게 아닌 거죠. 그걸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진짜 우리가 집중의 시간표 속에 말씀을 붙잡을 때 진짜 버릴 것들.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 명령 앞에 탁 내려놓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린 주로 문제를 많이 붙잡고 나오기 때문에 특히 우리 삼남이라는 이 시간표는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저도 때로는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집에 가야 되는데 교회에서 있을 때가 있어요. 오늘은 좀 쉬고 싶다. 비밀인데 괜히 말했나 모르겠지만 그러면 사무실에 사무장이 있어요. 나와 동일한 사람 하면서 마음이 통하고 그럼 또 한 명이 있어요. 우리 홍준호 가도 사람이 없는 근데 가정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때론 교회도 문제라고 생각될 수 있거든요. 근데 진짜 문제를 내놓고 시대 앞에서 이 시대의 문제 앞에서 내 문제가 아닌 시대의 문제 앞에서 집중할 수 있는 그 응답.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는 진짜 마음이 그래서 생각할 때 참 제 마음이 이렇게 아플 때가 많이 있었어요. 이 시대의 문제 앞에 보니까 내 자녀들도 너무 안타깝고 제 자신도 이 복음 몰랐을 때 그 지금 나의 모습 또 나의 친구의 우리 랩런트의 모습 그냥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이 시대 앞에 문제 앞에 하나님 섰을 때 이 명령이 나의 명령이 되는 귀한 응답을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진짜 나를 찾는 거죠. 이 집중 시간표 속에 이 시대와 문제와 그리고 우리 교회 거기에 나 그리고 나의 미션. 제가 말씀 들을 때 사실은 이 설교라기보다는 제가 말씀 들을 때 이걸 항상 생각하거든요. 이 말씀은 나에겐 집중의 시간표구나. 오늘 내가 들을 때 그랬을 때 내가 최대한 메시지로 받고 내 마음으로 받고 하나님 앞에 살겠다. 그리고 분명히 내가 문제 앞에 나도 모르게 위로를 받고 그러는 게 아니라 진짜 시대의 문제 앞에 살겠다. 세계복음화 3단체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일까? 이 시대의 문제. 그러면서 나를 발견하고 나의 미션, 오늘 내게 주신 미션.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조금 집중하고 또 나의 미션을 찾을 때 그때 우리에게 성전의 기둥이 되는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런 성전의 기둥이 되는 시작을 위해서 빌라델비아가 받은 축복이 뭐였냐면 말씀의 흐름 속에 제자의 응답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교회입니다. 별로 힘이 없는 교회예요. 그리고 포도가 많은 지역이 이제 조사해 보니까 포도가 많이 나는 지역이고 그러니까 좀 고산지대에 있고 그러면서 그 작은 아테네라고 아시아의 아테네라고 신전들이 그렇게 많고 우상 숭배 또 그러니까 당연히 그 저주 죄악 귀신 섬기는 귀신이 들끓는 곳이기 때문에 많겠죠. 근데 그 빌라델비아라는 뜻이 빌리는 필리아의 말이 나온 거예요. 사랑. 그리고 델비아는 형제. 그래서 형제 사랑. 우리 삼남이 꼭 붙잡아야 될 말씀인 것 같아요. 빌라델비아 같은 교회. 형제들이 사랑하고 그래서 함께 이런 우상과 또 그런 또 그 지역에 지진이 너무도 많았거든요. 그 지진 그런 환경을 이기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 그리고 또 그 이슬람 교회들이 다 무너질 때 끝까지 이 믿음을 위해 싸우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 우리 상남이 그런 축복을, 또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축복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응답 속에 들어갈 수 있었냐. 저도 집중훈련 들으면서요, 도전도 받았지만 또 때로는 제 마음에 우리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작아지는 느낌도 있었거든요. 나도 똑같은 복음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누구는 저렇게 절대 지자. 다 기억이 나요. 우리 유정희 목사님은 정말 4년 5년 동안 복음 누리는 언약 기도 계속 붙잡고 아무도 없이 혼자서 훈련 받으면서 24시 진짜 스케줄을 가지고 사모를 다 하니까 진짜 필리핀에도 그 멋있는 렘넌트 훈련장을 세우고, 우리 박관희 목사님 부교육자인데도 안녕하세요 불신자 남편 찾아가가지고 안녕하세요 꺼져 그러면 저도 한번 해봤거든요. 바로 눌리더라고요. 바로 영적 상태 다운돼. 야, 저 대단한 경지에 올라가야 되는 거구나. 아무나 따라해서 되는 게 아니고 순간 눌리더라고요. 그 불신자 얼굴 보자마자. 아, 근데 그분은 꺼져 하니까 네 다음에 또 올게요. 아, 저게 얼마나 엄청난 고수구나. 그러면서 진짜 어렸을 때부터 자기 딸이 중학교 올라갈 때까지 기저귀 한번 갈아주지 않고 현장에서 살았던 부교육자지만 전도자잖아요. 그 전도자들의 그 가슴과 어떻게 그 사람들이 과연 말씀을 붙잡고 그 흐름 속에 들어가길래 저렇게 내공이 저는 그게 참 많이 궁금해지더라고요. 조은수 목사님 같은 경우는 탁 그리스도 해보니까 귀신 쫓아가고 막 펑펑 운다는데, 저도 참 그리스도 했지만 야, 엄청난 내공이 필요하고 사모를 24시 우리 되시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네, 빨리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그분들 들으니까 그래요, 진짜. 근데 우리 교회의 시간표가 분명히 있잖아요. 또 그분의 시간표가 있지만 나의 시간표가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공통점은 말씀이 흘러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런 7교회 중에서도 유일하게 책망받지 않는 교회. 서머너 교회가 칭찬을 안 받았는데, 아니 책망을 안 받았는데 그 교회는 거의 북한과 같은 현실이었어요. 거의 너무 핍박받는 그런 곳이었고, 유일하게 책망받지 않는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인데 어떻게 이런 축복을, 응답을, 또 그런 내용을 가졌느냐.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배반하지 아니하도다. 아멘.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우리가 말씀 응답 받는데 큰 능력을 가진다고 생각하는데,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우리가 규모가 있어야 됩니까? 숫자, 뭔가 일을 진행할 때, 캠프를 할 때, 지교를 할 때 숫자, 규모,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위, 돈.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게 전혀 없는 교회, 가난한 교회. 근데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어요. 이게 하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시고 또 그 전도자를 축복하신 첫 번째 시작. 우리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지키는 응답. 그래야 어떤 영적인 지진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기둥과 같은 제자. 너희가 나를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저는 이 순교자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우리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그때 성경 강습회를 가니까 유광수 목사님이 렘넌트들에게 꼭 위인을 한 명씩 얘기해줘라. 그 여름 성경학교 때 뭘 할까 하다가 그때 제가 다 은혜 받은 게 주기철 목사님이었거든요. 그래, 내가 사모를 해야겠다. 우리 어떻게 할까? 누구처럼 할까? 주기철 목사님처럼 하자. 내가 오늘 하루 발에 못을 박히는 한이 있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지 아니하리라.
오늘을 놓치지 아니하리라. 저는 그렇게 다 순교자의 마음을 붙잡고 하면 분명히 응답받는, 우리 답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 연극을 했었거든요. 근데 우리 유치부 랩런트들이 우리가 실제로 대학생들이 막 하니까 울고 난리가 났어요. 무서워가지고 막 못을 받고 막 때리고 좀 시간표가 안 맞았나 생각했지만, 그만큼 순교자의 마음, 한 번에 배반을 하기 위해서, 안 하기 위해서 그 모진 고통, 고문 다 당한 것처럼. 근데 그만큼 주기철 목사님은 그 마음과 생각이 복음을 향해 있었죠. 그래서 우리도 먼저 응답받기 이전에 내가 얼마나 말씀을 지키고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데 세상 문화에 타협하고, 그래 좀 괜찮지 하고 그냥 세상 속에 들어가고, 진짜 배반하지, 작은 능력이었지만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배반하지 않고 지키는 빌라델비아 교회. 그래서 말씀이 흐르는 제자의 축복, 이 축복 속에 꼭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이런 제자들에게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또 이 빌라델비아 칭찬받는 이유는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다른 말씀이 아닌 인내의 말씀. 로마서 5장 4절 5절에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근데 우리에게 오는 환난, 우리에게 오는 재앙, 근데 이거는 사실 하나님의 뜻보다는 우리의 잘못 때문에 오는 게 참 많거든요. 복음을 놓쳐서 일곱 가지 재앙이 왔고, 우상을 섬겨서 저주 재앙이 왔고, 또 내 과거에 하나님 믿지 않아서 했던 나의 체질과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는 환난이 되거든요. 그게 내게 무능이 되고 복음을 집중하는 방해가 되고. 근데 그런 환난을 인내의 말씀, 그래서 우리는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그리고 이 인내의 말씀을 시험의 때, 그래서 지금 진짜 때가 우리는 창세기 1장 2절 처음부터 있었던 문제, 창세기 3장 6장 11절, 지금도 이 오래된 문제가 우리 마음속에 잘못된 각인 체질로 환난, 그래서 우리는 인내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절 문화로 지금도 들어와 버렸거든요. 그게 불신자들은 개인의 멸망, 마귀의 자녀로 가지만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방해하고, 함께 안 하니까 힘이 없고, 힘이 없으니까 영적 지식은 많지만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기도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니까 내 몸이 무기력해지고 내 영혼도 무기력해지고, 그래서 우리가 맺는 열매가 헐단 열매일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인내의 말씀. 그래서 우리는 환난에 대해서 진짜 이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꼭 성전의 기둥이 되는 제자의 축복 속에 들어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성취의 축복이 있습니다. 빌라델비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이니까 열린 문의 축복이다. 이 말씀을 지키고 배반하지 않고 정말 인내하면서 이 말씀을 하루하루 내 영혼에, 내 가정에, 내 지역에, 이 시험의 때에 그 말씀을 지켰더니 하나님이 딱 열린 문, 다윗의 열쇠로 열려버리니까 닫히지가 않아요. 전도회에서 영접했는데 제가 한번 우리 대학생들 데리고 목포에 한번 간 적이 있거든요. 애들이 전화를 하니까 다들 집이 안 되겠다, 영적 환경을 바꾸고 가자 해가지고 갔는데 우리 진이가 친구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래 아주 좋은 밥이구나 해서 불러서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담양에 살아요. 그래서 군대 가려고 한 몇 달 남겨둔 친구이기 때문에 매일 내가 가서 영역해야겠다. 근데 저는 할 때마다 무슨 일이 있는데요, 이거 있는데요, 얘가 감동을 못 받았나, 복음을 못 받았나. 박관희 목사님처럼 생각을 바꿨지. 아니다, 네가 문제다. 그래, 네 시간표가 아니구나.
그 열린 문이 아닐 수 있죠. 닫혔다면. 근데 분명히 우리 전도자가 이 말씀을 붙잡고 현장에 가고 문이 열렸다. 그 문이 열린 대로 가면 나를 찾을 수 있는 거죠. 직장도, 달란트도, 우리 랩런트들이 열린 문을 찾아가면 찾을 수 있죠. 나의 길을. 그래서 우리 집중훈련 이후에 진짜 이 열린 문의 축복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열리면 닫혀지지가 않습니다. 예, 절대로 영접하고 절대 지교회, 다락방 절대 안 닫힙니다. 닫히면은 가짜, 절대 제자. 분명히 절대적인 문, 열린 문, 그리고 절대적인 시스템. 하나님이 응답을 기다리고 준비해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이 시간표를. 그러면서 절대 지교의 절대 제자, 열린 문의 축복 주시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알게 하겠다. 이 사탄의 회, 지금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사탄의 회, 사탄의 종로를 타면서 유대인들, 교회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박해하는, 네가 뭘 할 수 있겠어? 그래, 복음 전해봐라. 분명히 옆에 방해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겠다. 분명히 그들에게 증인으로 하나님이 사랑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시험의 때에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데, 나 한 사람 때문에 나의 가정과 교회가 이 시험의 때에 절대적인 열린 문의 축복. 자, 그래서 진짜 주신 축복이 교회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이 가장 소원하는 축복, 이 약속의 성취. 진짜 우리가 조금만 작은 능력이라도 이 말씀을 간직하고 있으면 이 성전의 기둥, 이 축복을 꼭 누리고 우리 체험하시고, 그래서 딱 오는 응답이 30명 영접, 3명 딱 제자. 저도 우리 지역을 놓고 기도하는데 우리 권사님이 이번 주에 딱 2명 모시고 더 여리고를 해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빌라델비아에게 주신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우리 성도님에게 주신 약속 반드시 하나님이 미션 임파서블이 아닙니다. 성취됩니다. 자, 그래서 이 기둥이 되기 위한 사모들의 시작을 실제적으로 사실적으로, 특히 혼자 있을 때 복음을 누리는 행복 속에, 집중 속에, 그리고 이 강단 말씀, 하나님 주신 말씀처럼 진짜 결심하는 시간이 매일매일 있어야 돼요. 금방 돌아가 버리니까. 결심하고 감사로 집중하는 시간을 꼭 강제적으로라도 만들고, 그런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 싸움에 24시 축복 속에 들어갔는데, 그래서 3오늘의 시작 본부 메시지 핵심도 있고요, 또 각종 해외 메시지도 있고, 또 문서로도 많이 나옵니다. 지역 집회 메시지도 있고. 저는 세계복음화를 놓고 기도하는데, 솔직히 우리 동네 복음화해야지 무슨 세계까지 기도를 하냐, 그런 생각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본부 말씀 들으면서 이번 주는 제가 막 프랑스, 유럽 집회 메시지 들으면서 그쪽 현황도 알게 되고, 또 그 랩런트 위에 기도하게 되고, 전 세계를 놓고, 또 군산 집회 갔을 때는 군산의 전주의 지역을 놓고 기도하게 되고, 그 시대와 세계 복음화의 흐름을 우리가 꼭 이 속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세계 복음화 해야 되니까. 그리고 진짜 생명처럼 붙잡고 나아가는 말씀이 강단 말씀. 이것은 우리 인생의 이정표구나. 방향이 없으면 아무리 귀한 헌신을 해도 책망받는다니까요. 근데 방향이 강단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잡고 내 인생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 최고의 축복. 그러면서 오늘 내게 주신 말씀, 기도수첩 말씀. 저도 이번 주에 계속 기도수첩 말씀을 녹취하고 들으면서 이것을 강단 말씀하고 붙잡고 들으면 너무 풍성해지는 거예요. 이번 주도 그래, 복음만의 나를 찾는 것은 진짜 내 인생 존재를 바꾸는 거구나. 이게 하나님 자녀에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내 상태를 바꾸는 게 복음만의 나를 찾는 거구나. 내 삶을 바꾸는 게 복음만의 나를 찾는 거구나. 말씀 들으면 너무 깨달아지고 기쁨이 되고,
또 한 날은 흐름 속에, 전체의 말씀의 흐름 속에, 또 이 현장의 전체 흐름 속에, 교회 전체 흐름 속에, 아, 나를 찾는 거구나. 더 풍성하게, 더 깊게. 그러면서 진짜 베드로가 그런 초대교회의 응답, 계속 기도점 말씀을 가지고 하루하루 그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서 복음 안에 나를 찾고, 그러니까 이 기도점 말씀은 강단의 언약의 말씀을 다 풍성하게, 또 그날 하루를 딱 이렇게 인도하고 이 말씀을 성취시키는 귀한 말씀으로 딱 내 영적 상태를 바꾸면서 전도, 오늘의 전도를 생각할 때는 우리 그때 수예배 때 이병우 목사님이 주신 것처럼 하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구원의 길을 그립니다. 그 사람을 놓고 생각만 해도 되니까 전도는 구원의 길을 그리고, 그래서 그 랩넌트들을 놓고 기도할 때는 랩넌트에 맞는 영적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걸 놓고, 그리고 또 진짜 불신자 성도님들을 그릴 때는 우리 이병우 목사님 구원의 길을 가지고 그리고, 내 자신에게 할 때는 유광수 목사님 10분짜리 구원의 길을 가지고 제 자신에게 그리고, 계속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30개 말씀 암송. 그래서 잠자기 전에 항상 내 자신을 치유하고, 우리 소미가 항상 자기 전에 기도해달라고 하거든요. 기도하면서 호흡하면서 이렇게 하나씩, 그리고 제 태신자들한테는 이 말씀을 아침에 또 오늘 부자 말씀을 이해를 못하니까 이 말씀을 보내고, 그래서 저는 집중훈련 끝나고 이제 말씀의 흐름은 이렇게 시작을 했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우리 대학생들과 또 제가 가는 지교회 캠프 우선 이거부터 하고 있어요. 계속 이 팀이 이거 안 하면 팀이 아닙니다. 상원을 안 하면 팀은 안 됩니다. 하면서 계속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대로 언약대로 성취할 것을 믿고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그때 결론은 하나님 분명히 성전의 기둥, 절대 무너지지 않는 기둥. 그래서 비라베 대배 교회 유적지를 가면 큰 기둥이 딱 있어요. 그렇게 절대 무너지지 않는 기둥, 그런 기둥의 축복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 기도 제목처럼 전도, 선교에 딱 증인되고 랩넌트 딱 살리고, 그리고 진짜 교회를 분케하는 그런 기둥의 축복 속에 들어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승리의 집중의 시간표 속에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복음의 그리스도에 집중하면 모든 문제가 끝이 납니다. 하나님, 한 인생이 이 복음에 집중해버리면 가정을 살릴 수 있고 가문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영적 상태가 너무나도 집중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일 때가 많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오니 기도할 수 있는 상태로, 또 말씀의 흐름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상태로, 내 작은 능력이지만 이 말씀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열린 그 문 속에 들어가서 증인되어지는 상태로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